만일 누가 여러분들을 또 다른 분에게 소개를 시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를 소개시키는 사람이 나를 소개시킬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소개를 시켜줘야 그게 내가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소개시킬 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강조 안 해도 될 건 강조하고 강조할 건 안 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 마음이 불편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리하는 일들이 어떤 한 가지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는 가장이고 집에서는 아빠인데 직장에 나가면 또 직함이 있고 교회 나오면 교회 직분이 있고 또 사회에 나가면 사회대로 이 환경에서 역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을 강조받고 싶으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사회적인 일들은 다 무시하고 그분을 가정주부로만 소개를 한다면 그러면 만족을 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만족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어떤 한 가지 일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시킬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가지 일만 해야 어떻게 소개를 해보겠는데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성령께서 관여 안 하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세분화를 시켜보면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시킬 때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시킬 때 크게 그렇게 많은데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오순절적인 소개 방식과 하나는 개혁주의적인 이 소개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적인 성령에 대한 소개 방식을 보면 주로 이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해 나갑니다. 개혁주의적인 방식에서 이 성령에 대하여 소개하는 방법을 가만히 들어보면 성령을 은사만 주장하는 오순절주의를 주로 비판하는 그리고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장만 해나가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오순절 쪽에서는 개혁주의적인 쪽의 소개 방식을 비판하고 개혁주의적인 방식에서는 오순절주의적인 성령 방식의 소개 방식을 비난하고 크게 그렇게 둘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 방식 어느 방식도 안 따를 겁니다.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7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령께서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그렇게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하는 일에 목마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욕망 중에 강한 욕망이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굶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심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본능은 영원히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능을 폐하려 하거나 소멸시키려고 하거나 억압하려고 하거나 그것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본능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잘 활용해야지 본능은 억압하면 결국은 어느 날 폭발합니다. 욕구 불만으로. 그러니까 본능은 채우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자 하는 이 본능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중요하게 여김받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져버리면 수치도 모르고요. 성취도 안 하고 살고 그냥 막 삽니다. 길바닥에 누워있고 중요하게 여김받고 싶은 본능이 없는데 뭐가 겁나요? 그냥 술 취해가지고 길에 누워 자고 그런단 말입니다. 인간에게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제가 길 가다가 이렇게 마주오는 분들 있잖아요. 얼굴도 모르죠. 그런데 그 마주오는 분들이 잠깐이지만 이렇게 딱 스치면서 보면 표정에 써 있어요. 나는 결코 무시당하지 않으리라. 아주 결심을 하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싶어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목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2분 38초 통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22분 38초 동안 제가 한 거는 네, 목사님. 네, 그러시죠.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 빼놓고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서울고등학교 수석 졸업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전국 이 지점에서 자기가 지점장 탑했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수십 번 들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한테. 근데 그걸 지난 주간에 또 하는 거예요. 전화로. 내가 말이에요. 윤 목사, 내가 말이지. 내가 서울고등학교 내가 수석으로 졸업했잖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22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너무 이제 만나면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걸 이제 중간에 요령껏 이렇게 줄여나가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지난 주간은 내가 언제까지나 하나 한번 들어봤어요. 네, 목사님. 네, 그러시죠. 네. 22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목사고 다 여유가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 싶은 본능을 소멸을 못 시키는구나. 여러분 목사님이 그럴 정도면 일반 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냔 말이죠. 안 다스려져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김을 받고 싶으면 그 서울고등학교 수석했다는 거 내가 한 40번 들었거든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전체적으로 핵심은 뭐냐면 22분 동안 한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무시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나를 무시하지 마라. 제발 부탁인데 나를 좀 더 중요하게 여겨줘라. 제발 부탁인데 나를 버리지 마라. 그 말이 그거거든요. 알았다고 그랬죠. 네, 목사님. 네, 그러시죠. 네, 목사님.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끊었어요. 그런데 이 본능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왔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가진 본능은, 긍정적인 본능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드리는 일에는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게으른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물질을 드리는 것도 잘하는 거고, 봉사를 해드리는 것도 잘하는 거고, 전도를 해드리는 것도 잘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뭐 선물, 명절 선물 갖다 주는 것도 바라고, 여러 가지 뭐 아는 척 해주는 것도 바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뭐세요? 중요하게 여김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싶으며,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성경에 써놨다니까요.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죽는 날까지 안 잊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정말로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써두신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김받기를 바라시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만 요구를 하고 정작 중요하게 여겨드리는 일에 대하여는 게으르거나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계속 밥 해주고, 뭐 옷 빨아주고, 핸드폰비 내주고, 등록금 내주고 다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김받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무시하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라면 해, 그냥. 뭐 그렇게 말대답이 많아. 그러면서 무시한단 말입니다. 어른들 말하는데 어디 끼어들고. 그리고 함부로 대요. 야! 와! 가! 자녀 신분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고유의 그 자녀 속에 중요하게 여김받고자 하는 본능을 넣어두셨단 말입니다. 그걸 거스르는 거예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가서 부모가 연로해지고 자녀가 장성해지면 옛날에 심었던 거 다 거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도 자신을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준 부모를 버리는 법은 없어요. 어디 고려장 하라고 해도 안 하죠.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기를 중요하게 여겨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천대학교에 그 총장이 있죠. 그분이 제가 한 20-30년 전에 한번 그 다큐를 본 것 같아요. 그 의과대학 다닐 때 그 총장이, 그 길 총장이
가방에다가 막 이 사람 뼈, 정강이 뼈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그런데요. 집에서 그걸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느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 길총장을 중요하게 예우해 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어머니가 연로해지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기도 있고 그런데 그 길총장이 자기 운영하는 병원 특실로 모셨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중요하게 여겨준 것만큼 나는 우리 어머니를 중요하게 여길 거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20, 30년에 본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러니까 자녀를 중요하게 여겨주지는 않고 뭐 남의 자식은 뭐 어떻다더라, 뭐 누집 자식은 어떻다더라, 이거 전부 허황된 생각인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주는 거, 그거 이상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주는 게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도 전과 같이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나는 존귀케 만들 거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거예요. 내가 굶든 내가 춥든 헐벗든 내가 죽든 살든 나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겠다. 세상에 이런 사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부로 예우하시겠어요? 그러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장 25절, 2장 29절에서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데 내가 부탁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닭 잡아먹여라 이렇게 말 안 하고 보약 먹여라 이런 말 안 하고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누가 살다 보면 우리 집에 이렇게 다녀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열심히 수고하죠. 뭐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전에 못 먹던 가족들 못 먹던 반찬까지 만들어서 대접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가면 연락이 없어요. 고맙다고. 왜 그럴까요? 너무 예전에만 신경 쓰고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겨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밥 다 받아먹고 그 불편한 공간 다 같이 활용하고 그리고 나서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고마운데 어떻게 해요? 안 고마운데. 왜 안 고맙냐?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언제 가냐? 며칠 남았냐? 이틀 더 남았다. 이틀. 막 그걸 순교 정신 가지고 막 밥도 해먹이고 뭐 과일도 사다 주고 다 하는데 딱 한 가지만 안 해요. 중요하게 여기는 일만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뭐 식당에서 밥도 사주고 대화도 많이 하고 분명히 내가 뭔가 줬는데 고마워하질 않아요. 점검해보면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중요하게 여기질 않을까?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네가 성령을 속이고 왜 성령을 속인 거예요? 집 팔아서 안 드린 사람도 있는데
팔아가지고 절반이나 드리고, 그건 자기 권리 아니에요? 근데 왜 성령을 속였다 그러냔 말이에요. 이 속였다라는 말을 네가 왜 성령을 인격적으로 예우하지 않고 이렇게 바꿔 읽으면 됩니다. 네가 벌써 성령을 속일 정도면 지금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거잖아. 너는 너와 너의 아내를 위해서 바나바가 지금 이렇게 자기 이 물질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다고 하니까 너도 지금 안 드리기는 뭐하고, 분위기상 체면은 유지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네가 팔아서 드리긴 드리는데 네가 네 것을 팔지 않으면 그것이 네 것이 누구 것이겠느냐? 네 것 아니겠느냐? 누가 언제 너보고 팔으라고 그랬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아무 칭찬도 안 하고 너 왜 성령 속였냐 그러는데, 너 왜 성령을 인격적으로 예우 안 했냐 그 말입니다. 성령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없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부부를 일시에 집까지 팔아서 땅까지 팔아서 드린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미루어 짐작컨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멸시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었어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말이지, 교회를 이렇게 절차도 까다롭고 몸만 나가주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속에 복받치는 치받쳐 올라오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땅까지 팔아 바친 부부를 일시에 죽인단 말이에요. 3시간 간격, 몇 시간 간격으로. 그러니까 집 안 팔아 바쳐도 돼요. 땅 안 팔아 바쳐도 돼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중요하게만 여겨드리면 흘러가는 물을 떠서 줘도 적선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냉수한 그릇. 네가 나의 이름으로 냉수한 그릇만 주어도 결코 상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여러분, 많은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뭘 원하세요? 다이아 반지를 원한다, 고가의 핸드백을 원한다. 이건 다 표면적 대화입니다. 진짜 원하는 건 중요하게 여김받는 거예요. 성경에 써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각각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바보입니까?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주면 고가의 쇼핑백 필요 없어요. 아니, 주면 더 좋지만, 아주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주면 더 좋은데,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주면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하늘 가서 별을 따오기를 바라시고, 막 주신 은사로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군중들에게 대단한 이벤트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막 손을 흔들고 그러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드리기를 먼저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요한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막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환호를 받고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저는 인기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번거롭습니다. 그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가차없이 군중들과 청중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뒤돌아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예우해드리는 것,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와서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고 몰려왔더니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를 더 먼저 하셨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 드리다가도 사람이 찾으면 그 일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버렸죠. 성령께서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중요하게 여김받는 겁니다. 야, 너 예수 믿어. 믿고 천국 가. 다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겨드리는 거,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더 나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드려보자.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자. 이거 하나님께 구해보자. 뭐라고 응답하시나 보자. 그게 여러분 더 나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일체 고려하지 않고 기도드리자. 응답받자. 하나님의 의견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항상 더 나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 기도드려보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시는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복음 2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게 기도드리는 올바른 방법이란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과거의 중요한 일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치매가 겁나는 분들은 이 구절을 암송하세요. 예수님, 성령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가 성령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평생 읽은 성경책 이 내용들을 천국 가기 전까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억력이 점차 소멸되는 분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대요. 집안에서 아무리 금방 있었는데 없대요. 그런 분들에게 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고 열어봐서 없으면 신발장을 열어보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아주 최악의 경우이긴 하겠죠. 분명히 고등어를 사도 냉장고에다 넣었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를 또 보고 또 봤는데 고등어는 신발장에 있고 신발은 냉장고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최악의 경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기억력이 자꾸 소멸되니까 자동차 키도 어디다 뒀는데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핸드폰 같으면 어떻게 전화라도 걸어보겠는데 벨 울리는 소리 듣고 찾으면 되니까. 자동차 키 같은 건 이거 안 찾아지기 바쁠 때 안 찾아지기 시작하면 아주 어렵단 말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대요. 내가 자동차 키를 화장대 위에다 놨다 그러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냥 놓고 돌아서지 말고. 내가 자동차 키를 내가 이 책상 위에다 놨다라고 꼭 입으로 시인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믿음에서 난다고 훨씬 더 덜 잊어먹는데요. 근데 이걸 그냥 막 놓고 돌아서 버릇하면
이게 나중에 급할 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구절이 약속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기억나게 하려 하며, 생각나게 하려 하며, 이 두 구절만 분명히 암송하고 있으면 하나님 치매는 아닙니다. 치매가 생각나는 게 생각이 안 나고 기억나는 게 기억이 안 나서 치매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처럼 젊었을 때 들었던 것들, 중요한 것들 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이 연로하신 분들이 두려워하는 치매는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이제 파킨슨하고 암하고 이제 몇 가지 남은 건데 그건 또 다른 파트에 가서 다루시자고요. 일단 이거 안 잊어버리는 거, 이거는 14장 26절, 16장 4절로 해결을 보시잔 말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는 아주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이 생각이 들 때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떠올리잔 말입니다. 성령님,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고 지식의 신이시지 않습니까? 제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모략을 주세요. 카운셀링을 해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떤 문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주 처리하기 애매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대입시키란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모략을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쳐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제가 지금 지혜가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계속 구하는 겁니다. 끝으로 7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끝으로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병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소경만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안진뱅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귀머거리에 귀만 열리는 게 아니라, 성령은 능력이 임하면 희망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을 가지게 되질 않아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여러분, 성령님께 대하여 우리가 희망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죄를 덜 짓습니다. 언제 우리가 죄를 막 짓느냐?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사라져버리면 이판사판으로 죄를 막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도 맞는데
더 맞는 말은 사람은 어차피 죄인이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 그렇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로마서 7장. 어차피 인간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죄를 더 짓게 되느냐? 마음속에 희망의 끈을 놔버리면 더 짓게 돼요. 희망의 끈을 붙잡으면 죄를 덜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희망의 끈을 붙잡으면 회개 한 번을 하더라도 더 합니다. 죄 한 번을 덜 짓더라도 덜 짓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끈을 붙잡으면 여러분, 분명하게 기도 한 번을 더 해요. 믿는 것도 한 번이라도 더 믿습니다. 저는 그 탤런트 김혜자 씨를 극동방송국에 언제 한번 제가 녹화시킬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때 이 극동방송에서 그 김혜자 씨가 프로 하나를 맡아서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녹화 끝나고 나오고, 김혜자 씨도 이제 녹화 끝나고 나와서 잠깐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 그때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 만약에 PD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냥 PD 선생님이 관여 안 하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 프로 하나 맡아서 하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권사님. 네. 중요한 간증을 했어요. 제가요, 목사님, 담배를 못 끊었어요. 아니, 그러세요? 근데 끊었어요. 어떻게 끊었어요? 하루는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가 맛이 없더래요, 갑자기. 이상하다. 이게 이렇게 맛있던 담배가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피워봤는데 또 맛이 없더래요. 내가 그 김혜자 권사님 담배 못 끊었다는 얘기는 정영숙 권사님한테도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목사님, 그건 아직도 담배 못 끊었어요. 내가 그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끊었어요? 담배가 맛이 없더래요. 3번 연거푸. 그래서 딸이 전화가 왔을 때 얘기했대요. 야, 나 담배가 맛이 없다. 딸이 갑자기 막 울더래요, 전화로. 그래서 너 왜 울어? 그때 엄마, 내가 교회 나가서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몇 년째 했어. 하나님께서 인제 응답하신 거야. 그때 담배 다 끊었어요. 그때.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희망이 있으면 사람은 죄도 덜 짓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계속해서 비전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해결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잔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건 성령님을 중요하게 여겨드리면서, 제발 성령님을 중요하게 여겨드리면서, 성령님, 저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죽는 날까지 이 기억이 감소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어려운 난제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방법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리고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남은 생애를 살아나가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희망찬 새 날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 것이었어요. 싸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고 살아간 이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부터 절대로 성령님을 중요하게 여겨드리며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